예수,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알파 오메가, 평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참 포도나무, 선한 목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만약 저보고 하나 고르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공간 속엔 예수님께서 예언되어 계시고 예표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의 성취와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천국의 열쇠를 함께 풀었죠. 아마 평생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살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칼빈은 이 천국의 열쇠의 비밀을 멋지게 풀어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로울 의자를 쓸 때 그 위에 쓰시는 글이 양양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나아자를 써서 의로울 의자, 거룩할 의자를 쓰지요. 천국은 죄 한 번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데,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가죽옷 기억나세요? 최초로 예수님의 예언과 예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아 죽고 자기 몸 가죽을 내어줘야 했던 걸까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으심을 예언하고 예표한 사건이었다. 여리고성의 붉은 줄, 광야 장대의 노뱀, 반석에 터진 생수, 성막에서 잡아들이던 희생제물의 피와 죽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들, 그것이 다 예수님을 향한 예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숱한 시간들, 공간들,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담아 놓으셨던 걸까요? 그건 이 땅에 예수님이 도래하셨을 때 인류가 그 예수님을 알아채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아주 낯선 곳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낯선 변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 강아지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강아지 옆을 지나가기도 전에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낯선 복장의 그 남자를 자기 주인 줄 알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꼬랑지를 흔들면서 안기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와, 보는 이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이 죽은 하나님의 가죽 옷의 실체, 형체, 본체셨구나, 이걸 알아채도록 그 숱한 시간들, 그 숱한 순간들, 그 숱한 공간들 속에 하나님은 예표로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앞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천민으로 살았죠.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단의 종노를 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죠. 기억나시죠? 애굽 땅에 피, 개, 이파, 죽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430년 동안 묵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마지막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바로 왕의 왕궁과 온 백성 가축대로부터 첫 태생, 첫 소생, 첫 장자는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수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대를 끊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게 하는 학살 정책을 썼죠. 산파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리는 학살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셨고 그 피를 되갚아 주시죠. 요한계시록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 열어두시는데,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죽이러 다닐 때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은 들어가리라, 넘어서가리라, 넘어서가리라. 넘을유, 넘을월 써서 유월절, 패스오버가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거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7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언젠지 기억나세요? 금요일 오전 9시. 숨을 멎으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오후 3시. 그때가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던 시간입니다. 그렇게 잡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그들은 먹었고, 먹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뼈는 꺾여졌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도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이 숨을 멎는 오후 3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최후의 만찬,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했던 최후의 만찬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월절의 만찬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요 그 피가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서 가리니 내 집이 안전하리라,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안전했어요. 왜요? 그들의 혈통이나 신분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인격이나 교양이나 선행이나 고행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안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서 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피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쭤봅니다. 6월절 그 밤 가장 안전한 집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이었다면,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그리 안전했다면 하나님의 피를 바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세상에는 모든 짐승의 피를 다 쏟아 바르고 붓고 쏟는다고 해도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를 먹고 사는 존재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까?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빚이라고 했어요? 채무라고 했어요? 16만 년. 16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우리는 몇 년밖에 못 사냐면 100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6만 년을 일해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 주인이 그걸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 탕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자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이 탕감받는 거고, 그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게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것을 칼빈은 풀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없어질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지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이름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 주라 고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크기를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없었을 때는 우린 다 이방인이었고 낯선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서부터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전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부자 되신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도 전에 그 아버지 시신 놓고 5 형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유산 때문에. 처음에는 소리를 지릅니다. 점점 욕설이 뱉어집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식칼 갖고 들어와서 찔러 죽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저 십자가가 뭔데요? 둘로 나눠진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인데, 저 십자가 걸어놓고 저 십자가 앞에서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를 일삼는다면 부모 시신 앞에 놓고 재산 다툼하며 찔러 죽이는 형제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또 한 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망령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진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동교회가 꿈을 꾸잖아요. 12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꿈. 여러분은 우리 성동교회가 12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보고 물으신다면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성전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생명의 물. 흘러가는 곳곳마다 1천척 발목에 잠기고, 1천척 무릎에 잠기고, 1천척 허리, 또 가슴, 온몸을 잠깁니다. 그 성수에서 흘렀던 에스겔 성전의 생명의 강물이 휘둘러 가는 곳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잎사귀가 치료의 잎사귀가 되고, 해마다 달마다 먹는 치료의 열매가 되죠. 그리고 죽었던 강물이 다시 살아나고, 떠나갔던 고깃대들이 다시 돌아오고, 어부가 생기고 어장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우리 성동교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흘러가는 모든 성화 계신 중림동 청주 온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건 교회로서 참 영광스러운 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뭐라고 되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오늘은 4월 10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종료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1번째 시간,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악을 깨끗게 씻기시며,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발라진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우리 성동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탄의 그 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별을 보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여인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람을 가르며 빈 무덤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꿈쩍도 안 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난 오늘도 달려간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기억나실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새벽, 여러분은 어디 계시고 싶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그 고난주간 새벽을 함께 깨우셔야 돼요. 왜냐? 코로나19 때 대한민국이 했던 게 뭐죠? 집단 면역 체제 강화예요. 집단 면역 체제 강화가 뭐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70%가 백신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혼자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70%가 같이 맞으면 집단 면역 체제가 형성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집단 면역 체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새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적어도 70%가 함께 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불평과 감사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과 감사가 싸울 때 누가 이기냐네요. 대부분은 불평이 이겨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 싸우면 대부분은 슬픔이 이겨요. 욕심과 나눔 싸우면 대부분은 욕심이 이깁니다. 칭찬과 비난 싸우면 비난이 이겨요. 긍정과 부정 싸우면 부정이 이깁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싱싱한 귤 99개가 썩은 귤 하나를 못 당한다고요. 그만큼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왜요? 그 악과 선이, 긍정과 부정이 싸울 때 그 부정이, 그 악이 선과 긍정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우왕은 매일 세수때마다 세수를 할 때 그 세수대에 써놨던 글귀가 하나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일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또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아킬레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고대 로마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가 태어나요. 그때는 전쟁이 빈번한 때인데 아들을 낳았길로도 전쟁 나가서 죽어오니까 아들을 낳은 엄마들마다 아들이 죽지 않길 바랬어요. 아킬레스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에게 빌었습니다.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이 아킬레스 어머니에게 네 아들 아킬레스를 스틱스가 강에 담그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살이, 창이 네 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스틱스 강에 담겨진 아들은 강한 용사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도 죽지 않고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 아킬레스가 화살 하나 맞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맞아요? 발목에 맞아요. 근데 발목에 맞은 화살로 아킬레스가 죽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어린 시절 아킬레스를 물에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담궜는데 그 스틱스 강에 발목만 안 잠겼던 거예요. 거기에
화살이 맞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킬레스 건이에요.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여러분의 온 몸 담그셨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